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차별을 당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차별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압구정에 있는 H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고 내려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문하고 가까운 그 지상 주차장 쪽에 자리가 좀 몇 자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 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나? 그래서 내려가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뒤에 온 차가 저를 앞질러서 지상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쪽으로 가지 저쪽으로 가지 한 대, 두 대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 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비싼 차입니다. 검정색 차에 비싼 차. 그러니까 저는 소형차를 그때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쪽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백화점의 VIP 주차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차는 그쪽으로 가서 내려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고, 저같이 소형차를 타는 사람은 지하를 내려가서 차를 대야만 백화점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백화점들을 가보면 VIP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그 VIP도 또 등급이 또 있다면서요. VIP 중에서도 또 등급이 또 나눠져 있고 그 상위에서도 또 VIP가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건 백화점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백화점에 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많은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을 주고 좋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별화 정책이겠죠. 특별한 혜택 등을 통해서 그만큼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 또 관리하고 매출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좀 특별한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구별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금 산다고 해서 돈을 좀 적게 쓴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좋게 말하면 구별 혹은 혜택,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나쁘게 말하자면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차별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당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이것은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법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차별은 나쁜 겁니까? 아니면 구별이라고 해서 좋은 겁니까?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누군가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펴는 것, 누군가에게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르게 대한다는 것, 차별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차별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하고는 사귀어도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귐에 대한 차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는 사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하는 자들하고 결코 사귀지 말라고 이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천함에 있어서 바울이 보낸 것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천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는 철저히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결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 간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하고 결코 교제하지 마라, 이러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이 말, 선포했던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귀느냐 사귀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않느냐,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사귐에 대해서 차별을 하되 대상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귐에 대해서 차별을 하되 대상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때로는 어떻게 구별하고 때로는 차별하면서 생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정결하게 구별되고 차별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형제요 자매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끼리가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거는, 그거는 핍박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는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가 이런 걸 잘못했다, 저런 걸 잘못했다, 때로는 목회자가 사기를 쳤다, 교회 내에 성폭행이 있었다 등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진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도 역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작업이 늘 행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귀지 말라,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곤 했습니다. 1932년 5월 김모 씨와 명모 씨는 딸을 불신자에게 출가시켜 제명을 당할 정도의 엄한 벌을 받았다. 한 교회의 당회록에 직접 기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요즘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일로 벌 받았느냐, 그 내용 자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교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잘못한 성도들, 죄를 범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죠. 왜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옆에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니까 혹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도록 노력해야지, 때로는 그런 징계도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된다는 한쪽의 추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또 다른 한쪽의 추를 분명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물론 그들의 의도가 뻔한데, 그 의도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결케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되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선 단호하지만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저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깨끗게 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를 징계하고 교회로부터 내치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며,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거룩해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바른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 사귀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얘들아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만약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아가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음행하고 탐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치리해야 될 대상,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단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단절된 채 우리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도,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에, 그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디를 향해 있는 빛이냐, 어디를 비추는 빛이냐, 그 대상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대상이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며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차별화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차별화되어야만 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매번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늘 혼났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대할 때 왜 그런 율법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율법 자체에만,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단죄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 우리 자녀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아기 때에 아이가 아프면 그 아기가 아픈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중 또 힘든 게 뭐냐면 약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1살짜리 2살짜리 아이한테
아가야, 아들아, 딸아, 이 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너의 감기가 낫고 부은 편도선이 가라앉고 그렇게 해야 너가 나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주고 약 먹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 거 다 설명해줘 봐야 뭐예요? 애는 안 먹는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먹겠다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먹이는 게 중요합니까? 먹이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그 약을 뱉어내든 삼키든 낫든지 안 아프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안아서 먹이기도 하고 장난감 사준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낫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100번 설명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설득돼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게 잘못인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울고 힘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아이가 결국 약을 먹으면 이내 스르르 잠이 들고 열은 내려가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처럼 왜 예배가 좋은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야만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에 335 모여드는지 또한 왜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까지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도 학생들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세미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학생들 차별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 중에서도요.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착실하게 다닌 친구들, 또한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친구들,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 친구 따라 그냥 놀러 온 친구들, 정말 그냥 구경 온 친구들, 엄마에 끌려온 친구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같아요.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회 임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진 않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졸면요. 예배 끝나고 회의 시간에 저한테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요. 예배 시간에 졸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래가지고 옆에 졸면 자기들끼리 막 깨워주고 막 그래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졸다가 일어나서 옆에 나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성격이 막 포악하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저는 되게 착실하게 착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애들끼리는 좀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걔들도 중학생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임원하는 친구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준교사야. 난 너희들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정도 헌신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예배 태도도 갖춰야 돼. 그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반대로요. 교회 생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중등부가 선물도 엄청 많이 주고 간식도 엄청 많이 주거든요. 이거 은근히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친구들 중에요. 친구들 따라서 보면 중등부가 선물 많이 주고 햄버거 잘 주고 이런 대로 소문이 나가지고 예배 한번 왔다가 PC방 가서 게임하고 간식 받고 먹고 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교회 오면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귀담아서 말씀 듣고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그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뒤에서 막 핸드폰 하기도 하고 옆에 떠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친구 절대 혼 안 내요. 한 번도 그런 친구들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 따라서 햄버거 받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사실 그 집에서 그냥 핸드폰 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있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라도 와서 앉아있으니,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햄버거를 사주고라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잡아 놔야 합니다. 그렇게 붙잡아 놔야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듣든 핸드폰을 하든 잠을 자든 변화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차별화된 방법을 또 써야 돼요. 무조건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정죄하고 인연을 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이미 저도 사실 차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중에 저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또한 차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에는요 조건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VIP라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하셔서 저에게 특별 대우를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차별을 저는 받고 자랐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밖에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저희가 만나는 많은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중등부 와서 영혼 사랑하고 부서 사랑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차별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는 말하자면 너무 긴데요 수많은 차별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차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 저와 같이 그런 차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예수 믿을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VIP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을 자격,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은 있다고 여기십니까? 때때로는 힘들겠지만, 살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감사한 것들, 세상 사람들 같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텐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고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평안을 우리는 이미 세상과 차별대이 받아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라면 이미 우리는요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들과 차별하셔서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죄인된 우리와 단절하셔야만 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내치시면 되는 겁니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으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수 없었던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하게 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만 듣게 되면 차별은 어쩌면 나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때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도 다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처한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나 스스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죄가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차별된, 구별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쩌면 그토록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이미 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차별화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힘차게 나아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